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3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절에서 3절만 읽어온 건 아니죠. 예, 총 어디까지입니까? 35절까지인데 30절에서 35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이렇게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거의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0절부터 35절은 생략을 하고요. 29절까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안식일 규례와 하나님께 드릴 것, 그러니까 봉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PT를 띄워주시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주시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무슨 날이다? 거룩한 날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예.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처럼 이때는 다른 게 없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 좀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일단은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어디에서? 처소에서 뭐도 피우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 이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밥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안 하고 대신 이제 토요일 날 미리 이제 해놓고 주일에 이제 그걸 먹든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일에는 이렇게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취사하는 거, 요리하는 이 행위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하죠. 지금은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많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일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이제 주일에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이 요리하는 것도, 불도 피우는 것도 일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간주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왜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보면 지금 다 나왔죠.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무슨 날이다? 거룩한 날. 자, 거룩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것은 구별됐다라고 그랬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떠한 날이냐? 자, 안식일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 그렇죠, 엄숙한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엄숙한 날이다.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날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날.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식일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날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날이다? 엄숙한 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숙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역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엄숙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샤파트는 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샤파트란 단어는 특별한 이런 뜻이 있어요.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했다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그렇습니까? 왜 특별한 날로 정했느냐? 이거는 이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이제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 일을 마무리했잖아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끝내고 7일째는 쉬셨단 말이에요.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숙한 특별한 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 정욕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일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의문점이 있죠. 지금은 구약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신약을 지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도 2000년이 거의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 시간도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해도 됩니다. 안식일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공격받았던 가장 이게 큰 그게 뭐였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안식일에 뭘 했거나 안식일에 뭘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따졌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또 뭐 해당장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루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식일에 하느냐. 예수님은 때로는 일부러 안식일에 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외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도 된다.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한 일이 같습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갖다 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죠?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내지 않겠느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낸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러면은 안식일, 이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이제 지킨다 그랬죠? 저번에 안식일과 주일 관계에 대해 설명한 것 이야기 들었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배경도 이야기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죠. 예, 그 이제 그것도 맞고요. 또 그럼 만약에 안식일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자 일을 하는 거하고 주일에 일을 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거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까? 이게 사실 이거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주일에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죠. 정해진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또 분명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주일에 우리가 꼭 모여서 그럼 예배 드려야 되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같이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회가 있어요. 온라인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온라인으로.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로 다 영상이 나가요. 그 다음에 다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것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교회란 뜻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없으면 교회라는 게 온라인 교회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렇잖아요.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막 히터 틀면서 뭐 한다고 이거 앉아 있겠어요.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끝이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어쨌든 간에 안식일에 일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야 됩니다. 그죠? 본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주일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성수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일에 피치 못할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만약에 교회가 없거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어쨌든 간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의 거는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되어 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예배를, 이게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전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럴 경우에라면은 저는 다 처소에 있지 않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고, 어쨌든 주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일에 일하신 것은 일부러 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걸 꼭 통해서 야,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했으니 우리도 일해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 사상을 갖다 끼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눌러야 되네요. 자, 이제 두 번째는 4절에서 19절에 상당히 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봉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떻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간 게 뭘까요? 그렇죠. 마음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보석까지 물품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뭐 한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만들지니 성막까지 쭉 해가지고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까지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준이, 그렇죠,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원하는 자라 그랬죠. 자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원이라는 건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사진은 빼세요. 제 얼굴은 계속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두 번째 기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원하는 자. 이게 봉헌은 첫 번째 내 마음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해. 이게 마음이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물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데 드리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을까? 이게 많이 드려서도 아니라 조금 드려도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드리면은 나도 마음이 안 편하고, 누가 마음이 안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안 편하겠죠. 아니, 얘가 내가 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드린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신년감사 예물을 한 개 드렸겠지만은, 왜 드립니까? 신년감사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원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신년감사하니까 내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아닙니다. 이런 예물은 절대로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내 마음도 안 기뻐요. 그죠? 내가 억지로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면 내 마음도 안 기쁜 거예요. 내가 물질을, 봉헌을 하나님께 하면서 내 마음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기뻐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캄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어떤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하캄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택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31장에 오홀리압과 버살레를 택하시고, 또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깎아서 만들고, 뭐 이렇게 쳐서 만들고, 이렇게 짜서 만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수놓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손과 그 마음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봉헌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헌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를 드리는 거다? 물질을 하는 게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뭐를 드리는 거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봉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잖아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게 다 봉헌입니다. 이거는 따로 봉사 따로 제껴놓고 꼭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헌금에 넣어가지고 드려야 봉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가 원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어떤 시간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는 누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주나 기술이나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바로 어떤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은 봉헌의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뭐 이미 다 이야기한 건데요. 뭐가 감동된 자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와, 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해막에 짓기 위한 모든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음이 감동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모이기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헌금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지도 않고 따로 헌금 바구니 올려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제가 없앴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괜히 어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헌금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헌금은 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고요. 내가 또 직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억지로 하거나 체면치레로 하는 헌금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를 않죠.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다른 걸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지켰다?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날이기 때문에 엄숙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봉헌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새가족 안내 가정 교육을 할 때 이걸 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 이 교육을 안 받으니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도 모르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집사가 되고 이제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도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헌금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일부 이제 교인들은, 일부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니 뭐 헌금은 11조하고 감사헌금만 있으면 됐지. 지금 헌금의 종류가 오늘 드린 신년 감사헌금, 송구영신 그다음에 성탄헌금, 뭐 그다음에 부활절 헌금. 야, 이 헌금 종류면 생일 헌금, 일천번제 헌금,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기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교회에서 제정을 한 건 아닙니다. 제정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생일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생일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좀 보기가 그러니까 생일 감사헌금 봉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 교회 어느 헌법에도 이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도 없습니다. 생일 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종류 나와 있는 거 전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만들어지어서 우리가 제정한 건 없지만은 사실 이제 본인이 감사한 건 뭐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헌금 생활, 봉헌 생활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누가 기쁩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또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요. 체면치레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남이 하니까 따라 하거나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오늘 여기에는 뭐 새가족은 거의 앉아 계시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이제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봉헌의, 헌금의 두 가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물질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시간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